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사람으로 예수를 잘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축복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죠. 존 웨슬레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꿈에 천국에 갔었다네요. 그런데 어느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을 하는데 어떤 방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요. 근데 순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감리교회 교인들이 저 중에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봤대요. 여기 감리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러자 거기에 있는 천국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곳에는 감리교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파 성도들이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이곳에 장로교인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이상해서 뭐지? 다시 또 물었대요. 루터교인은 있습니까? 루터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 왔나 이 양반들이 그동안 개신교가 틀렸나 싶어가지고 이곳에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러면 당신들은 누굽니까?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그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교파 없어요. 이 지상에서는 영광교회니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이런 게 있지만 천국에는 지교회 개념도 없어요.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것도 없어요. 오직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국에는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결혼한 그 맏형이 상속자 하나도 없이 죽었어. 이제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의 후사를 이어줘야 한다라고 한 당시 결혼 계대법이 있거든요. 계대 결혼 혼인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 때문에 7 형제가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천국에서 부활 때에 이 한 여자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질문답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는 소위 이 땅에서 혈육으로 이어지는 가족 제도가 없다는 거죠. 오직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는 해요. 그러지만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또한 얼마나 이 육을 가진 자로서 부족합니까? 그래서 혈육으로 이어지는 소위 가족 제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스라의 자녀도 얻게 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죠.
가족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도 같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소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족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서로가 더 긴밀하게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특한 하늘의 기구 하나를 제정해 주셨으니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돕고 구원의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지만 가족 없어요. 가족 소용없어요. 나에겐 가족 없어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가족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잊어버렸거나 자기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자기가 부모님 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지 가족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자로서 완전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가 아니라 교회에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방주.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위 구원의 방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도 교회 나름인데 어떤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는 교회가 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혼자는 독불장군 없잖아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족제도가 생기고 나라가 큰 기구가 생기고 그렇죠? 교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과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나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바르고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장로교회일까? 감리교회일까? 성결교회일까?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교회. 물론 교회도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화 되거든요. 이른바 정치 제도가 생겨요. 그리고 누가 회장해라, 누가 총무해라, 조직의 생각이고 일종의 하나의 기구,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장로 중심한 장로교회 제도가 생기기도 하고 회중 정치 중심으로 하는 침례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마다 정치의 행태에 따라서 제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의 교회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떤 정치의 형태든지 간에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치 행태적으로 보면, 교파적으로 보면 장로 통합 측에 속한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영광교회 가장 기본은 뭐냐? 과연 우리 영광교회가 성경을 따르는 교회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교회냐? 이게 우리 영광교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경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모습을 고치고 또 고치려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 영원한 개혁교회 표가 있잖아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은 쓰레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구습이 생기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새롭게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옷도 계절 따라서 바꿔 입어야 되고, 오랫동안 입으면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정부적 차원도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년이 다가도록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태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느냐? 저는 이 2년 동안에 많이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몸부림하는 게 뭐냐? 우리 영광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가 회복이 되되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회복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 모습이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교회예요. 이것이 있어야 교회예요. 참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어떤 정치 형태를 가졌더라도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 가지. 첫째가 뭐겠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베드로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 반석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에 세운다 그럴 때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반석이 베드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베드로를 최초의 사도, 이른바 교회의 반석으로 여기고 교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맞긴 한데 베드로가 당시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인간 베드로냐? 아닙니다. 인간 베드로이면서 동시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 베드로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신비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했지만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고백가 나오니까 17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른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인간.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특정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정인이 있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일지라도 베드로가 됐든 야고보가 됐든 오경남이가 됐든 여러분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으면 참된 교회입니다. 아멘. 아무리 훌륭한 사도가 목회를 해도 그것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베드로 사도님이 설교를 하는 교회라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이나 또는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당회장이라고 해서 참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절대 특정한 인간 때문에 좋은 교회는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특정 인간에게 주목되고 있는 교회는 거짓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절대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가 됩니까?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만 믿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야, 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란 뜻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틀렸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이른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집단처럼 교회가 자꾸만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그 교회에 어떤 특정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이 주목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특정한 장로님이나 특정한 인사가 있으면 그 교회에 누구누구가 다닌다더라, 훌륭한 분이 계신다더라, 자꾸만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참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죠. 목사도 하나님을 따르고 장로도 하나님을 따르고 집사, 권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교회. 어느 누구도 교회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라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취향대로 설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자기 취향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오경남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교회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하나님 뜻이라고.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도 믿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거기에 무슨 의견이 조율이 돼야 돼요? 이런 정확한 명료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랑하라, 충성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다가 다른 의견 붙이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죄가 뭐,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한 죄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죄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죄가 뭐예요? 어떤 형사건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까? 도덕 윤리적인 것, 사회성,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죄다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다른 이유 붙이면 죄인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다른 신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한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죄가 아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무서운 죄죠. 무서운 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다른 의견을 내면 안 돼요. 내면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의견을 냈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출애굽한 60대군요. 2명만 빼고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왜? 그분들이 뭐 윤리 죄를 지었나요? 도덕적인 죄를 지었나요? 광야에서 형사건의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다른 의견을 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의견을 냈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엄청난 고생하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제가 목사이라서, 저는 늘 목사로서 설교한 사람이라서 설교에 대해서 참 많이 갈등을 해요. 저 자신도.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가 그 설교가 오경남이의 생각, 오경남이 어떤 이념이 담긴 설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특히 이 비대면 설교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많은 교회 영상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들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아멘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이 딱 있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세운다고 그럴 때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해야 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크기로 해야 되고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재로 건축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게 반드시 결정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질서예요. 질서. 제도, 질서. 이것 보고 표면적인 질서라고 해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질서가 있죠.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그렇듯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의논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 그래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이른바 여기에서 모든 사업을 절차에 따라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가는 이유 붙이면 안 돼요. 거기는 서로가 의논해 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지 말기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하지 말기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전도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공동회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질서에 따라서 회의에 의해서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결정이 되면 비록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삼일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리에서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론이에요. 결론. 어떤 음부의 권세도요 교회에 못 이깁니다. 0.001%도 못 이겨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란 말은 지옥이란 뜻인데, 지옥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걸 음부의 권세라고 아주 한마디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요, 어떤 경우도 오해하지 마세요. 사탄은 교회를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사탄은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예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깥으로부터 불어오는 박해도, 죽음의 박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증거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경우도요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박해를 해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오히려 뚫뚫 뭉쳤고, 그 무지막지한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공산당에게 얼마나 잔혹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폐쇄가 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교회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주님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의 미혹, 교회를 회파하는 교회의 내부적인 악한 세력들로부터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요, 주님은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성도를요, 어떤 경우도 지켜주십니다. 죄를 짓고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막아주셔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잘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해파하면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을 멸하셔요. 벌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한 거죠. 과연 주님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더럽히는 자를 심판하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1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영광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뭘까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많은 박해는 이겨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대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가장 무서운 사탄의 계략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산당이에요? 일제예요?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교회 세속화요. 쉽게 말할게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교회를 세상 어떤 기구와 똑같이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까? 100% 틀린 거예요, 그게. 교회는 세상과 엄연히 다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되겠냐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교회를 주님이 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러다 치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런 교회를요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뭐 다 똑같구만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들하고 같이 해주니까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무시해버린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 덫에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이념 저런 이념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신앙인지 이념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게 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은 그런 교회 인정 안 합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사실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하고 다 어울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요, 간단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돼요. 일제강점기 때 세상은요 일제시대였어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 정신은 아니었지만. 자, 보세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세상이 일제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했지요, 교회가? 그러면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가 진짜 평안했습니까? 진짜 잘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죄고, 민주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다고 해주자. 그러면 이것은 21세기의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자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세상을 따르면 편합니다. 세상의 이념처럼 가면 좋아요. 세상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열린 종교니 개방된 종교니 역시 현실적 감각을 가진 교회니 하면서 아주 굉장히 대단한 종교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부흥도 하고, 세상이 권력층을 형성하면 권력을 누릴 수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에서 지켜준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말 바른 교회가 되려면 최소한 교회는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교회는 최소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멘.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만이 구주로 믿는 믿음에 서야 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바른 교회입니다. 시대 정신으로 흘러가면 바른 교회 아닌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공산당의 박해 이겨내고 교회를 지켜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민주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게 뭐가 있냐고요? 무엇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교회 세속화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숭배 사상에서 지켜내야 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에서 지켜내야 되고, 동성애 같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인권이라고 말한 거짓된 주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권력층들, 파당 짓고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험에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자꾸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신앙, 우리 영광교회, 정말 우리 영광교회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면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애매하는 경우는 서로 절차에 따라서 회의해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결의가 되면 그거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바르게 성장할 거고 더 선한 영향력으로 크게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